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철없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필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었는가? 남들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막 이런 거 제시받고 짜증나 죽겠다. 쟤네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걸 지켜야 돼? 왜 우리 집은 성경 안 외우면 밥을 안 줘?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수련의 분위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긴장이 흘러? 뭐 이런 불만들. 뭐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받고 살아가야 될 그 어린 시절이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가끔은 진짜 하나님의 법 없이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살아온 애들이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되고, 어머 세상에 더 황당한 건 뭐예요? 평생 날라리 같이 놀았던 여자들이 시집은 잘 가. 그럼 뭐야 나는? 뭐 이런 마음들? 뭐 저는 시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애들이 더 잘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짜증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살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뭔가 이룬 것 같은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남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혼자 있을 땐 극도로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타의 다른 자기만의 방법들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맥을 쌓아서 그것들로 채워갑니다. 사람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4장 1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야, 근데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되게 잘 놀고 세속화된 친구들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나도 저기에 좀 끼고 싶다. 성경은 이거를 딱 지적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 너 자체가 존귀한 자야. 라는 거지요. 친구 많은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친구 많은 것은요, 두 가지 이유라 그래요. 뭐냐면 내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인간의 본능.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이유들.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다 유익하게 행복하게만 해주진 않습니다. 그 나이 먹을수록 친구 정리하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친구들은 막 잡다한 친구들 많다가 30대, 40대, 50대 되면서 친구 정리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막 친구 때문에 분주한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도 철없는 분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과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거 이 생뿐이면, 야,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꼴은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 누구나 만나게 되고 누구나 서게 되고 누구나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엄청나게 공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 관계, 부모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거 안 들어와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멋지고 후회 없이 살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잖아요. 아, 나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 예, 좋아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를 추앙하진 않아요.
그거를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잘 보면 뭔가 좀 생기면 막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은 복음의 가치관보다는 내가 믿는 이 복음도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고 어떤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I'm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막 어떤 것이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뭔가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요. 아직 먼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내 평생 살아왔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턱에 딱 섰을 때 엄청 살이 떨리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는 거죠. 나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늘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한 거 한 번 적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도 보고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삼손 때도 그랬잖아요. 부러워했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서화 시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못 믿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설교를 자주 해드렸잖아요. 카이로스는 어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남자 나이 30이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왜 해야 돼요? 내가 묻고 싶어요. 왜 해야 돼요? 여자 나이 40이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다 그때 가더라. 남들은 그때 못돼 하더라. 카이로스는요, 각자 사람이 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0대 때 결혼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50에 결혼해도요, 진짜 철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자기의 카이로스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카이로스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나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건 주시는데 내가 급한 거예요. 막 내가 안달복달 나는 거지요. 여기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준비되냐 안 되느냐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같이 그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시작.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럼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된 걸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마세요. 아, 다 이유가 있겠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이유가 있겠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왜 나는 나 외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제3자를 보면서 왜 나는 상처받느냐? 내가 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특혜를 받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간다고 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늦게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다 같이 방향. 그렇지. 방향을 똑바로 안 서고 있는데 속도가 뭐가 중요해요? 예? 항상 이 속도 위반은 문제가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나 인생을 사나 속도 위반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준다 그랬잖아요. 국가를 준다 그랬잖아요. 영토를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학교 다닐 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3대 요소 있는 거 알잖아요. 국가의 3요소.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다 뭐가 있어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는 충족해야 되는데, 예? 자, 보여드릴게. 국민, 주권, 영토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국민, 주권, 영토. 외우라고 막 시험에 나왔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진짜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면 어떤 그 바닷가에다가 어떤 그 구조물 설치해 놓고 자기가 자기는 땅이라고 하면서 혼자 왕하고 뭐 자기 받고 막 스탬프 찍고 막 그러대. 자기 집에 자기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권 심사해야 된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 보세요. 국민주권 영토가 충족이 돼야 국가라고 인정받아요. 자, 주권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내가 주권이 있다라고 선언하면 돼요. 프로클레임. 그렇죠? 그 다음에 영토는요. 힘 있으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국민은요. 이건 죽었다 깨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곳에 처음에 70여 명이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200만이라는 숫자까지 불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불평하고 막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 70명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 낳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광야 자체가 깡패 소굴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최소 70명 이상의 반열들이 매번 광야를 크로스해요. 인구 숫자 못 늘려요. 근데 요셉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불렸잖아요. 인구를 불리려면 어떻게든 시간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인구를 늘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마음에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믿는 경우를 전 봐요. 어쩜 저렇게 미신 믿듯이 믿지? 아니요.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든 뭐로 살든 그 엄청난 인구를 거기서 엄청 불려놨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지금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면 지금 납득이 안 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결코 우리만 급한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급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냥 확 해결해 주면 좋잖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기준에서 안 됐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그래서 아직 신앙과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 문제를 보고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어린 애들일수록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 생각도 없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의지도 없어. 그냥 울어 그냥 막 이런다고. 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은 어때요? 야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러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태초부터 가능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그런 임상을 거치면서 우리도 방법을 배워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극복해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른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뭔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줬던 애들은 커서 어른 돼서도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너 그거 극복해봐. 안 돼. 네가 이겨봐. 기다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을 통해 얻은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내 방법이나 내가 정한 과정이 아니라 순간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도식은 너무 명확하게 이끌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적으로 살기는 글렀다. 시작. 세상적으로 살기는 글렀다. 여러분, 이게 슬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막 확장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도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빨라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항상 멍해요. 몽롱해요.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생활뿐이라면 야, 예수 믿는 게 제일 불쌍해 보인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까지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지금도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여기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 누구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침묵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할 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 하필 나야? 도대체 왜 지금이야? 왜 꼭 이래야만 해? 라는 제목, 그런 질문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침묵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전투에서는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언들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예? 원주민들 싸우는 거 못 봤어요? 막 소리 지르는 막 여기다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뭔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시점에 침묵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능해 보여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침묵이 어렵던가요? 뭔가 막 떠들는 게 어렵던가요? 침묵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막 말을 못 멈추는 사람이 허점이 제일 많아요. 침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요? 오늘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쟤는 뭐해? 맨날 교회는 가는데 뭐 나보다도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더 잘 되는데 쟤는 뭐야? 그러나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백성 전체가 동일한 믿음을 갖지 못하죠. 성도들도 보면 어때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대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대처해요. 참 다르죠? 목회자가 봐도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여러분, 현장에서 부정적인 건요,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침묵하라는 거죠. 문제 앞에 침묵해보라. 오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게 넌 좀 입 좀 다물어. 너 입 다물면 내가 너에게 말할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성경에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예, 요셉. 또 외자 있잖아요. 요셉도 진짜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억울했지만 욥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부터 괜찮았던 분이고 잘 살았던 분이고 원래부터 순종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순종해도요, 안 좋은 일 겪을 수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원래부터 순종 안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오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욥은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욥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래.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욥기 30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와, 그 뒤에 시작.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야,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잘했었는데 이분은. 나는 못하고 나는 연약해서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이분은 원래 잘하고 있던 분인데 현실에서 욥조차도 침묵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할 새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 좀 얘기하자 좀. 나 좀 얘기하자. 연예인 중에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부부를 봤어요. 근데 왜 싸움이 안 되냐 했더니만 여자만 얘기해. 남자는 그냥 알았어. 내가 잘하면 잘할게. 그럼 또 부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입으로만 그런다고. 그래 내가 좀 입으로만 그러지. 아이 그래도 나 노력해 볼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때요? 야, 너 하는 꼬라지는? 너는 잘하냐? 막 이렇게 서로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에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8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자기가 냅다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침묵하는 거지. 야 계속 떠들어. 그래. 야 나 좀 말 좀 하자 좀. 넌 그렇게 입에서 넌 도대체 네 할 말이 이렇게 많냐. 여러분 욥도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신앙 있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언한다는 말도 도움이 안 됐고 늘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마누라는 믿을만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교회 열심히 나간다며 너 뭐 되는 게 뭐 있냐? 야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정도는 들어봐야 욥 정도의 그 수준은 도달할 수 있다. 근데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침묵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예로든 역사로든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자꾸 제시하면 설교를 뭐 알아들어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지.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침묵은 멈추어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떠들어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네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 입은 열면 부정적이야. 침묵해.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 제 입도 열면 불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앞서 우리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같이 침묵하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외치라 합니다. 외치라는 것은 너는 침묵하고 기도로 외치라는 겁니다. 우린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리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 선을 못 넘어가는가? 왜 나는 그렇게 항상 그 리밋에서 항상 허덕이는가? 순종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실로 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의 나팔을 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7번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서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양각은 양의 뿔입니다. 보통 전쟁에 나갈 때는 양각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은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 전쟁은 뭐냐? 너는 조금도 네 의지로, 너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하고, 우리 가족의 누구한테더라도 계속하는데, 이거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거나, 아니면 너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될 거야. 이 말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부탁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어주셔야만 되는데, 이게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 양각나팔을 얻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인데 그들이 희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로부터 내 질병 걸려서 들어 누우면 회사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접어야 됩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아플 때만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러기 전에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 내가 단 한 발도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로봇 하나 만들면서 뛴다고 막 놀랍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단 한 발도 하루도 유지할 수 없구나. 여호수아 5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했어요. 이미 싸움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순종만 해. 12돌 취해서 예배드려. 할례해. 할례를요? 아파 죽겠는데? 해. 예, 알겠습니다. 너 발, 신 벗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심지어 양각나팔 불어. 은나팔 불지 마. 어떤 것도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뭔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건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일부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건 단절이에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너는 이걸 보면서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겹쳐진 삶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와라 이거예요. 완벽하게 들어와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양발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지. 그러면 너도 기쁘지 않잖아. 너 그거 알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홍해에서 건너지 않고 가만히 홍해 바닥에 있어봐요. 그러면 이집트의 군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야지 왜 거기 앉아있냐고. 말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건너오셔야 돼요. 왜 그 물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을 부는 행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잘라내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로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고 그때 지원받고 부음받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침묵 속에 감추어진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폼은 우리가 잡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색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다음에 저를,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